느헤미야 7장 5절부터 73절까지 말씀인데요. 말씀이 오늘 깁니다. 그렇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73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랴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렉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루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랴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한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8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브네르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디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순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12명이요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돗 사람이 128명이요 벳아스마웻 사람이 42명이요 기럇 여아림과 그비라와 브에롯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릿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야다가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수올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호두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압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느디림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의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우님 자손과 느비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릿 자손과 무이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다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느디림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인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빔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4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 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네. 무슨 랩을 하듯이 계속 성경을 이렇게 읽어 나갔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는 이제 많은 명단이 나옵니다. 이 명단을 읽다 보면 어느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무슨 행정 문서를 읽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명단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느헤미야 7장 4절 말씀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4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자들이 적었고 가옥의 수도 건축되지 못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성전을 세우고 그 성전을 지탱할 공동체를 위해서 적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성벽을 세웠는데 막상 예루살렘 이 안에 사는 사람들이 적은 상황이었어요. 예루살렘으로 이주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성벽이라는 하드웨어가 잘 갖추어져도요 결국 그것을 가동할 소프트웨어 사람이 없으면요 그냥 형식에 지나지가 않습니다. 회사나 교회도 조직을 아무리 잘 세워놓아도요 결국 그 안에 일할 사람이 없으면요 전혀 의미가 없는 것처럼요 성벽은 이 하드웨어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작동시키는 진짜 중요한 소프트웨어인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를 하고 행사를 기획하는 것의 가장 큰 본질이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 행사를 통해서 또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 안에 우리는 무엇을 담으려고 하는가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에 영혼이 빠져 있다면 그냥 한낱 자기 만족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허물어진 성벽을 세우는 것을 위해 왔지만 그 본질은 그 성벽과 함께 무너진 공동체를 일으키고 성 안에서 성벽과 성전을 지탱한 사람들을 세우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예전에 저희 담임 목사님이 그 영혼을 살리겠다고 학교를 건축한 일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의 일인데요. 그때 이제 IMF가 터져서 그 건축은커녕 이제 수십억 대의 빚에 이제 어렵게 된 일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언제 사람을 세우려고 했지 건물을 세우려고 했느냐. 느헤미야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을까? 5절 말씀인데요. 그 성벽을 다 짓고 또 행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붙이고 여러 가지 시스템을 다 갖춥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5절 말씀, 하나님 그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정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네, 여기 보면 앞절에 이 앞절 2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다스릴 행정 지도자로 자기 동생이었던 하나니와 하냐냐라는 그 분을 세웁니다. 그리고 조직적인 구조를 잘 세팅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감동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벽 안에 들어갈 사람들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영을 감동케 하셔서 그 당시 페르시아의 높은 관리였고 행정 전문가였지만 그가 그런 여러 가지 조직들을 세팅하는 데 능했지만 그 하나님의 거룩한 감동을 주셔서 그가 이 성벽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성 안에 주의 백성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에스라 이제 2장에도 동일하게 기록된 백성의 계보를 얻게 됩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 한번 에스라 2장 한번 쓱 한번 펴보시겠어요? 에스라 2장. 에스라 2장을 한번 보시면 그 앞에 있습니다. 에스라 2장을 보시면 동일한 계보가 나옵니다. 네, 거의 동일합니다. 이 계보가 동일하게 지금 느헤미야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읽지 않습니다. 요약을 하면요, 귀환한 이 사람들이 총 42,360명입니다. 이 수는 남자 수라서 가족을 포함하면 10만 명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귀환했을 것으로 유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사장, 솔로몬의 후예, 레위인, 성전에서 일했던 여인들, 노래하는 남녀, 선조를 알 수 없는 사람들, 여기 느비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으로서 그들의 성전에서 봉사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익숙하고 편한 이 페르시아를 떠나서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사실 느헤미야 이 시대에 귀환한 이 명단들은요, 사실 느헤미야 오고 나서 이제 그것들을 발견했기 때문에 사실은 귀환하고 90년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많은 것이 바뀌고 변했을지 모르겠지만 이들을 다시 언급을 합니다. 다시 이들을 언급하는 이유는 이들의 귀환이 너무나도 소중했고 또 다시 정체성과 사명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 명단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들의 후손이며 이들이 돌아온 이유는 더 나은 환경을 찾아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왔던 것입니다. 현실은 먹고 사는 것이 급했지만 하나님은 그들 이름을 다시 부르시면서 왜 돌아왔는지를 잊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들, 하나님 비전을 가지고 움직였던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 우리가 2021년에 통합을 하고 교회에 지금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돌아보게 만듭니다. 우리 역시 지금 내가 있는 교회, 내가 있는 자리를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가? 그냥 있어서가 아니라 어쩌면 나의 선조들,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 세슬바살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귀환한 시점은요 주전 537년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가. 근데 70년 만에 돌아오려고 하면 이 계산을 잘 하시는 분들은 70을 이렇게 하면은 주전 516년이 돼야 돼요. 근데 언제 돌아왔냐면 주전 537년이 돌아와요.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몇 년 만에 돌아오는 건 줄 아세요? 49년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49년 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했는데 지금 49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이 성전에 대한 회복 시점을 가리키기 때문이에요.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세웠을 때가 주전 516년이에요.
즉 바벨론의 성전이 무너지고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이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는 기간이 70년이 걸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요, 그냥 단순히 어떤 환경의 변화를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 결국에는 무너졌던 그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행정체계나 시설, 시스템이 완비된 애굽이나 바벨론에 우리 생각으로는 거기서 성전을 세우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출애굽을 시키시고 또 바벨론의 포로들을 귀환시키셔서 어쩌면 척박과 같은 환경, 광야와 같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성전을 세우게 하십니다. 저는 이제 담임 목사님이 통합하시고 오랫동안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늪에 온 것 같다, 늪에 온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몇 번 하셨습니다. 저만 기억하는 걸 수도 있는데 어쩌면 상처와 아픔과 고통으로 무너져 있는 저는 이 성전, 무너진 성전을 세워가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전 통합 이 4주년을 지나가면서 영혼들 저는 만나면서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요, 지금도 무너진 성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서부교회 신천 아름다운 교회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무너졌던 영혼들을 봅니다. 이 외에도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무너졌던 분들도 봅니다. 룸처치, 홈처치, 미션처치를 저희가 세워가는 일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무너진 성전이 세워져야지만 진정한 공동체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함께하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함께하는 일 속에 중요하게 마음을 심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전을 더욱 온전하게 세워갑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 70절부터 73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70절부터 73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천 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곡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역사 곡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이 부분이 에스라에서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에스라 2장 68절부터 70절인데요. 한번 다시 이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 6만 1,000 다리기요 은이 5,000마네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림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약간 숫자가 다르긴 하지만요, 둘 다 동일한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신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성전을 온전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갑니다. 단지 귀환하고 돌아온 것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물이 있는 것에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세우는 일에 자신을 드리는 헌신을 이제 하게 됩니다. 제가 재정을 이제 맡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이 재정하는 걸 다 보고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요, 제가 이제 재정을 맡으면서 하나 시각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이 깊어질수록요, 헌신이 깊어지는 걸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액수가 뭐 크게 내고 작게 내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 마음의 문제가 보여지더라고요. 공동체의 필요를 마음으로 품고 생각하고 자신을 주는 헌신이요,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 또 우리 함께하는 이 교회 공동체를 더욱 온전하게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갑을 열지 않는 남자는 사귀지 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있으면 열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원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올해가 이제 한 달 여밖에 여러분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도를 위해 조직을 세우고 방향을 정하고
이런 일이 교회적으로도 있지만 또 아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새로운 스텝들을 준비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날 것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누군가의 헌신이었음과 또 사랑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아름다운 성벽을 세워가듯이 이 교회 울타리 안에 이 귀한 영혼들을 세워서 2026년도에 주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 사람을 살리는 선교사 아크 3300, 주님이 거룩한 성전이 함께 세워져 가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벽은 이 보호의 장치고요. 명단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분은 시스템보다요,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분입니다. 성벽을 통해 구조가 회복되듯이 이 귀한 명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비전과 정체성이 여러분 함께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성벽은 세워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그 성 안에 거할 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영혼을 세우는 사람, 헌신으로 이름을 남기는 사람, 믿음으로 돌아와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름도 우리의 이 헌신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이렇게 새벽에 와서 날마다 기도로도 헌신함으로 이 새벽 제단을 쌓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하늘의 명단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가 또 연말인데 이 하루가 정말 그 소외된 영혼들, 특별히 지치고 힘들어서 믿음 생활이 너무나도 쉽지 않은 영혼들 찾아가서 그 성벽을 이렇게 세우는 그런 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